이사야 4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신 그리고 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하는 신 그리고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작할 만한 구절을 본문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진리이며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말씀하는 분,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서 반대되거나 비껴나가는 모든 것을 정죄받게 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과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하나님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인 양 비난하는 모든 비아냥과 모독과 조롱 중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고 마음속 한켠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의심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셨느냐? 그리고 또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느냐? 또 왜 사탄이 아담을 타락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와 같은 질문들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룰 것입니다. 단, 이 설교에서 그런 답들을 듣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듣는 사람들은 점검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정말 그분이 절대적인 창조주가 맞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시고 그분 외에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내 생애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분의 한 피조물로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래, 없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신다면 계셔도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무신론자들은 이거 대답 못합니다. 여기서 예라고 답변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정했을 뿐인데도요, 그분의 존재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그의 마음의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위에 모든 걸림이 되는 질문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비아냥들, 그것을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빈틈없이 설교 중에서 다루었다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논리와 논설과 아무리 대단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해도요. 그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왜 그렇죠? 왜 본 적도 없는 분이 싫죠?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본성일까요?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교만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다워야 하죠.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됐다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당연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자신만이 구주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들을 미워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요. 내 기준으로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도 만들고 내 의와 선의 기준으로 내가 모든 기준들을 맞추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문제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신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창조주가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창조주로부터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와 권위를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정당한 권리를 뺐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창조주 자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진리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생명의 원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왔는데 나한테 오더니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라고, 당신 어머니도 아니라고, 날 낳은 적이 없다고, 당신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대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편협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마음을 높여서 자신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진리의 신앙의 수호 첫 번째로요. 그래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도대체 왜 만드셨냐?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왔습니다. 이간질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처럼 마치 수군거리면서요. 하나님의 호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뒤에서 공작을 펼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우주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사탄의 라이벌입니다, 사실. 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사탄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연약한 땅의 먼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그런 형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태, 그것은 받았다고요.
그렇죠.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가리켜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사람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삼중적인 존재, 몸, 혼, 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서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이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관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의지와 주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혼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사람은 컴퓨터와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사람의 몸 자체는요, 컴퓨터와 같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만으로 정의 내려지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혼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을 만큼, 찬탈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주관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 창조된 이브, 처음 창조된 여자인 이브가 있죠.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와 이상, 꿈, 의지, 이것은 심지어 그 자신, 인간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함을 가진 주관적인 존재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관과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영원히 즐거운 교제. 끝없이 깊은 고독 가운데서 그 한 혼과 교제하시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비와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정도의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할 거리가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있는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순종할 거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한 혼이 아니라 창조주의 모든 말에 처음부터 순종하도록 설계된 컴퓨터인지 AI인지 챗GPT인지 도대체 뭘 어떻게 구분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구분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그런 물질들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돌을 놓고 앞에다가 그 돌이랑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요즘에 반려돌이라고 있더라고요. 돌인데요. 돌을 키운대요, 돌을. 먹이 주는 것도 귀찮고, 또 오줌 치우는 것도 귀찮고, 돌을 키운다고 예쁜 돌들에가 눈, 코, 입 붙여가지고, 그걸 1,500원에 사가지고, 책상에다가 얹어놓고, 그거랑 대화를 한대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게요, 그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랑 별로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컴퓨터도 돌인데요, 기괴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영들과 또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셨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누구처럼요?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가운데 영원을 보낼 존재임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담의 자유의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웠죠.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된다고요. 수십만 무한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종류의 나무 과실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박도 그게 이제 개량이 된 거라 그래요. 그게 원래는 수박이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달달한 이렇게 과일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접목하고 접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들을 이렇게 교접을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나무 과실들만 이렇게 잘 개량을 한다 그래도요,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종류의 나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 종류들이 나온다고요. 그것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굳이 먹어야 될 이유도 없죠. 심지어 뭔가를 하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누워만 있어도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거기서 비껴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판단을 할 때에 공의롭게 하십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혼자만이 독재적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내용인데 막 그냥 자기가 폭군처럼 자기 말이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되는 자명한 증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마태복음 18장 16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아담이 나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보라고,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결론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아담이 나한테 순종하고 있다고, 뭘? 저는 지난 14년간에 현업에서 종사하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서요, 우주 최고의 프로그래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그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혼자 자부하는 거, 그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잘 압니다. 나 잘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거 돌려봤어요? 돌아오는 말이 이겁니다. 해봤어요? 돌려봤어요? 불순종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가는 거 봤냐고요.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결국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출력돼서 검증까지 돼야 완료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 케이스인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위대한 프로그래머의 테스트 케이스였던 겁니다. 결국 입증했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후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몰려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신앙의 소 두 번째로,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냐? 불만이죠. 이 질문은 일단요, 너무도 쟁점을 단순화한 질문입니다.
너무 단순화시켜놨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권위를 두지 않은 자들이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렇게 성경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친 교리들, 올바로 나눠서 가르쳐지지 않은 교리 때문에 생긴 질문입니다. 이것이 특히 원죄라고 하죠. 이 잘못 가르쳐졌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돼가지고 먹은 그 죄 자체 말입니다. 그 죄 먹은 죄 자체가 유전이 됐고 아담이 먹은 죄가 그것을 내가 먹은 죄라고 전달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물세례나 물침례를 받으면 그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의 죄가 씻겨져서 구원받는다고 그 오류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그 아담이 먹은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그 유아세례를 줘가지고 그 죄를 씻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번 돼지와 같은 질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냐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죄로는요, 완전히 잘못 짚은 교리입니다. 이거 거짓 교리냐,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그랬죠. 이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에서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입에 넣은 죄 자체가 유전이 돼가지고 내가 물려받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자체도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용어? 선악과라고. 선악과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선악과가 성경 어디 나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 선을 먹으면 선해지고 악해지고 죄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죄 자체를 먹은 게 아니라고요.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식과 분별이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경고했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다 이랬습니다. 그것을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 죄의 법이라고요. 이 법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율법과 계명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죄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자 그 지체들 안에서요. 아담의 지체들 안에서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이요. 그 지체 가운데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생기고 나니까요. 이 계명을 통해서 온갖 이상야릇한 세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죄의 성품입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니까 우리 지체 속에 있답니다. 지체 속에. 우리의 온 몸입니다. 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아담의 지체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자마자 이상이 생겼는데 선과 악의 지식을 통해서 그 분별하는 지식을 통해서 그 육체의 죄의 성품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이 그 육체를 복사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아담의 몸이라고. 이상합니다. 괜히요, 부모님이 뭔가 딱 정해놓으면요, 뭔가 듣기 싫다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한 말을 듣고 싶지가 않다고요.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하면 꼭 그걸 어기고 싶다고요. 이상야릇하죠? 그게 세욕입니다, 그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요, 정해진 규정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거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고요. 괜히 누가 뭐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 죄의 본성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낳는 자식들의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타고난 몸, 그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the sin, 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몸은 죄인의 몸이죠. 몸이 뭔가 잘못돼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몸은요, 저주받은 몸이고, 타락한 몸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몸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겁니다. 몸이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지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요, 늙죠, 쇠잔하죠, 병들죠,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썩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도 죽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안 썩나요?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도 죽으면 그 몸이 썩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몸이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몸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받아버리죠. 몸은 이제 심판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늙고 쇠잔하고 병들고 죽게 된 그 몸 말고, 죄의 몸 말고 혼은 어떤 겁니까? 혼. 아까 인용했던 혼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악한 정욕과 본성으로 혼에게 죄를 지으라 충동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요, 막 혼한테 이 죄 지으라고,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막 충동한다고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혼의 의지적 동의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혼이 동의하지 않고는 죄를 못 짓는다고요. 의지와 주관에 의하지 않고서는, 혼의 의지와 주관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못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모든 죄는 혼이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혼이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속죄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고요. 그 혼이. 그렇지 않으면 이 혼, 곧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자신이며 자기 주관인 그 혼이 그래서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고요. 그 혼이. 몸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과 혼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이 다릅니다. 몸은 호흡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썩어버리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몸에 있어서는. 근데 혼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언제냐? 하나님께 심판받고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야 됩니다. 영원히요. 이 혼을 속죄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죄하고 의로운 피가 대신 흘려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가 흘려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혼이요, 실제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요, 그래서 생명을 쏟고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치러진다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죠. 왜 그러냐니까 아직 아기들의 혼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지체 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동작하지 못하는 순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몸은 어떻죠? 썩어버립니다. 썩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들도 그런데요. 이 아기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답니다. 일부러 엄마 보라고 더 심하게 운답니다.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런데 혼은 아직 그게 죄인지 모르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거짓말, 태어나면서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아이의 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그것을요, 아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혼을 이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내 몸이 주는 더러운 죄들의 충동과 색욕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요, 내 혼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했다고요. 변명 못합니다. 만일 아담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잘못 배운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돼버렸다고. 내가 내 혼이 지옥에 간다고.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거 어떻게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요. 예수님을 불쌍해서 믿어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믿어줬다고요. 교회에 사람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척 한 겁니다. 믿어주는 척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자기가 죄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지.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담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담이 아니라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진리의 신앙의 수 세 번째로 왜 사탄이 아담을 타락하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셨냐? 일단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아담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의 계획이 없으셨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대비와 계획을 자신 안에 세우셨는데 그 영원 전에 뭘 세워놓으셨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있는 건데 뭘 정해 놓으셨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격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 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내가 죽겠다 하신 것입니다.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사람이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계획하셨습니다.
또 사탄을 어떻게 이용하고 멸망시키실 것인지, 그가 어떻게 매사에 행동할 것인지를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피를 흘려서 구하겠다. 아담이 실패하게 된다면, 또 온 하늘들과 땅이 죄로 더럽혀진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결심이 이미 하나님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신약 성경이 계시던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그 통찰을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이전 시대, 이전 세대들에서 알려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만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아직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사람이 죄 지으라고 타락하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꼽니다. 아담을 타락하라고 정해놨다고. 죄 지으라고 정해놨다고. 범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해 놓으셨다고. 그런 적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 속에 감추어 놓으셨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요. 이사야 45장 22절에서. 이 선포는 이제 십자가를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구주가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피조물에게 애착과 사랑을 갖고 계신 신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분 안에 있는 신비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려 깊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충만하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바로 그 종교, 곧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은 도대체 그 어떤 고약한 신들이 흉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음란하고 정욕적이며 잔인하고 가혹하고 불의하고 짐승 같은 신들이 이 우리의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는 신앙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구주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바로 성경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피조물답게 순종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찬양하고 새로 지음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